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습니다. 성소를 만드는 마음의 예물.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본문이 그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전체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굉장히 많은 그 성경적인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헌금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많이 내시죠? 많이 안 내시나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렇죠?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왜냐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이 물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태도와 마음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가,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가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썬데이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 이 예물에 대한 이거를 썬데이에 이제 이 일요일 주일날 설교 때 아마 그 부분을 제가 다루기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에 있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테루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 예물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하고 봐요?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을 볼 때 굉장히 정확한 주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소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고하는 일하고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썼는가 몰라요. 테루마 해가지고 예물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는 이걸로 성소를 만든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게다가 예물은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는 도네이션 할 거야.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지, 우리 예전에 텍사스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아이들한테 헌금을 해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부모가 있어요. 자, 여기 도네이션 하고 줘요. 내가 그래서 그 도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는 굉장히 마음에 막 불편함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네이션은 언제 주세요? 학교에서 만약에 펀드레이징 같은 거 할 때 도네이션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도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거를 도네이션이고, 도네이션은 뭐 재정이 필요한 어떤 서포트가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이들이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됐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성경적인 헌금, 예물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올바르게 있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헌금 내면서도 시험 받잖아요. 사람들 헌금 내놓고 아이고 아까워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우리 이제 사도행전 나오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집 팔고 땅 팔고 멋있게 딱 해서 딱 갖고 갔는데 마음이 한쪽이냐고 뭉클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바쳤다가는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반절 뚝 뛰어가지고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내려오라,
그래서 삭개오하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우리 이웃들한테 반을 재산 절반이라고 써 있었나요? 절반을 다 이웃들하고 나누고 내가 토착한 게 있으면은 4배 갚는다고 그랬나요? 아, 이게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못 만나.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동했다가도 우리의 생각이 야 그거 마이너스 통장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서 주님 앞에 이거 드리려다가도 쏙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도 시험 들지 않고 성경적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은 목회자의 입장으로 지금 여기 앞에 있잖아요. 전에는 저도 청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는 헌금을 드리는 일반 학생이었고 목회자의 입장으로 안 있고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는 그냥 일반 성도로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헌금을 내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그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재정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돈이 엮이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교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큰 목소리를 내겠다,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헌금을 냈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반영이 잘 돼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관념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헌금을, 예물이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봄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안 믿겠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쫙 서머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하면요, 성소를 지을 헌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는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전체인데 맨 마지막 한 절 빼고요, 19절까지예요. 결국 어떤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그 모세 성막 있죠.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 그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죠. 성막을 지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그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후부터는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제단과 어떤 바깥들, 그 다음에 이런 텐트의 그 부분들까지 이게 쫙 나오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공간을 세우는 그 부분들을, 그 과정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5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라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이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금이 엄청 들어가요. 요즘에 여러분들 금값이 굉장히 치솟았죠. 평소에 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때 또 아주 기분이 좋아졌을 건데, 금, 은, 노,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 다음에 릴넨, 못이 세마포죠. 그 다음에 가죽들, 여러 가지 염소 가죽들, 그 다음에 나무, 우리 씨띠나무 있죠. 나무들, 이게 전부 다 뭐에 필요한 제목들이었어요? 재료들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그 성막, 성소, 이게 뭐죠? 누가 거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내가 만든 어떤 공간에
와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들어 놓고 이게 그냥 우리는 고대 근동사회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놓고 이제 막 경배하고 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고 해서 뭔가를 받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떤 스페이스가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신들을 나무로 했건 뭐 돌로 만들었건 뭐 금속으로 만들었고 만들어 놓고 거기 그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대 근동 사회에 가면은 딱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성막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큰 성막이 있고 그 중간에 3분의 2 지점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성소가 있고 그 속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패턴이 고대 근동 사회 다른 종족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통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와 그럼 중동 지방에도 자기 신들을 섬겼을 때 이런 식으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걸 택했을까?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고고학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드리는가 아니면은 다른 귀신을 드리는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 마음에는 동산에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듯이 우리 마음 중앙에도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그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서 먹을 것인가 불순종이라는 이름이죠. 그거를 따서 먹을 것인가. 그럼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이방신 종교도 똑같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가는 다른 거예요. 이방신은 섬기는 신은 그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놨어요? 바알신 뭐 이런 그 신상들을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의 보좌를 거기에 두고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보좌 주님께서 왕이심이 우리 안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으면 좋겠어. 강력하게 이끄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확 사로잡았으면 좋겠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책임이야. 이게 저만 그러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모든 거를 만약에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막 나를 그냥 확 잡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딱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택하게 해주세요. 네가 선택해야 돼. 올바른 길을 네가 선택해야 돼. 생명나무를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가가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동산 중앙에 우리 마음 중앙에 두 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가이던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선악과가 이게 생명나무인 거를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구분이 가요. 네. 그런데 못할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 그게 오냐면 내 마음에 타협이 올 때. 내 마음에 타협이 올 때는 그게 애매모호해 보여요. 이브도 그랬죠. 하와도. 예, 하와도 그랬어요. 이브도 아담의 신부도 그랬다고요. 애매모호해요. 누구 말을 들으니까 애매모호해져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적인 그런 혼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애매모호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바로 성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는 즉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서머리하는 부분이니까는 자세한 거는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하고 서머리부터 이제 쭉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금으로 덮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하는데 이게 멀시스 시은좌라고 불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을 상징을 하고 속죄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디자인이 되어서 딱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막 후에는 누가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대속죄일 때 이 모든 대속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25장 23절에서 40절에는 어떤 게 등장하죠? 떡상이 나와요. 떡상. 진설병 넣은 상, 떡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뭘로 만든 등잔대가 나와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와요. 우리 이제 이걸 촛대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촛대가 아니에요. 초를 안 켰어요. 그때 뭘 켰어요? 등을 켰어요. 기름 등을 킨 거예요. 그래서 등에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떡과 금으로 만든 메노라가 다 서로 바라보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그 앞에 빛을 비춤 받아서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떡을 항상 갈고 또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성소 안, 이 성막의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 7절 그러니까는 즉 26장 전체는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성막의 구조, 성막을 세우는 거, 뭐 천을 어떻게 가리고 널판지가 어떻게 하고 휘장을 어떻게 가리고 덮개를 어떻게 하고 기둥을 몇 개를 만들고 이런 세부적인 치수 같은 게 또 무엇으로 만드는가 재료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엇하고 무엇을 구분을 시켜요? 여기에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까지도 여기 안에서 딱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전체적인 구조가 여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27장 1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죠? 제단에 대해서 나와요. 제단. 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조각목하고 놋을 입혀가지고 만듭니다. 그게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둘러싸는 뜰, 이 바깥뜰이라고 하는 그 뜰하고 기둥하고 휘장들을 쫙 붙여가지고 설계하라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물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제물을? 코시예요. 코시. 코르반이라고 기억나세요? 코르반.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은 제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테루마. 테루마는 예물이에요. 제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엇 죄 때문에 죽는 그 제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헌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물은 대가예요. 대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대신 죽는 제물을 sacrifice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루마는 우리의 예물인 거예요. 예물. 근데 우리 여기까지 읽었을 때 조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제물이 있고요. 테루마라고 하는 예물이 있는데 예물로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대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든다?
예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제가 큰 그림으로 지금 그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과 뜰에 대해서 27장에 전체 걸쳐서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바깥에서부터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막, 큰 성막이 있고 거기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양이건 소가 됐건 자기 재물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제사장이 딱 있다가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안수해서 기도를 하고 죄를 고하면은 거기에서 동물한테 안수를 해서 죄 정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잡으면은 그것을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 가서 얼굴 씻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게 어떤 게냐면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그 모습을 오늘 어디서 배운다? 지금 25장, 26장, 27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네가 내 가운데로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가려면은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즈니랜드가 제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어놨죠. 저희 유니버스 스튜디오 누군가 만들어놨죠. 우리 돈 내고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 페이하고 딱 들어가서 내가 즐기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것을 다 모든 걸 다 대가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25장 전하고 후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2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청년들을 보냈대요.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8절 읽어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언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은 그 언약서를 읽었다는 게 어떤 언약이냐면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로서 신부라는 거에 대한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리뉴하세요. 새로 갱신하세요. 언제 하셨어요? 그거를? 6월절 식사 가운데 6월절 만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 사이에 다시 새롭게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먹으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셨던 포도주스도 그 언약의 피를 다시 리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새롭게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갱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어떤 모습하고 아셔야 되냐면요.
피의 언약을 이 피의 언약식을 한 그 후에 받은 명령이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언약을 안 했으면 성막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약을 안 했으면, 결혼 언약을 안 했으면은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가슴이 안 와드시죠? 이거 나 눈치가 이게 그게 무슨 관계죠? 뭐 하는 그런 건데, 왜냐면요, 결혼 언약을 안 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은 뭐가 와야 돼요? 남편이 내 마음 가운데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결혼 언약이고, 결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는 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결혼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막 고민하시는 분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만난 사람 고민 안 해요. 만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그 장소를. 신랑이 없으면 누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다른 게 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우상 아니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내 안에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오냐예요. 바알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 성공이 올 수도 있어요. 금이 올 수도 있고, 은이 올 수도 있고, 내 학업이 올 수도 있고, 내 직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안에 지금 내 신랑으로 자리 잡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피의 언약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무엇을 주고 산다? 피를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또 이제 나중에 우리 앞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린 양의 모습하고도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또 드릴게요.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본 어게인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우리 전체가 그러면 누가 거하는 처소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후에 뭐를 만들라? 주님께서 들어갈 공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다 나타나서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 성막의 모습을 발전시켜요. 2배씩 막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더 크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포로기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막 다 넘어뜨려 부셔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성막 대신에 성전 대신에 지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었던 거는 회당이었어요. 회당. 말씀 봤던 회당 있죠? 그 회당도 이 성막의 모습처럼 지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와요? 교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그냥 그림자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교회, 뭐 회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한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림자다,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는 여러분들 누가 그림자를 보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고양이 그림자를 보면 우리는 고양이인 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애기들 킨더 보면은 이렇게 유치원생들 보면은 이렇게 별표 해놓고 별표 그림자 해놓고 이건 뭘까요? 매칭해보세요. 맞춰보세요 하면은 별 딱 이렇게 해놓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별 안에 뭐 그림이 있고 얼굴 표정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형체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요, 그 안에 내용물은 모르고 그냥 그 형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만지고 싶고 말도 듣고 싶고 소리도 듣고 싶고 만져도 보고 싶고 그러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 그림자만 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내가 정말 저분 손도 잡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한데 만나면 그림자밖에 안 보여. 답답할 것 같아요? 안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하죠. 나는 진짜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보고 싶고 난 상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막 상상 많이 하시죠. 예수님 백이니까 흑이니까 그래서 흑인들은 흑인 예수님 만들어 놓고 백인들은 그냥 우리 아시다시피 막 그 파란 눈의 그 백인 모습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 백인 모습 만들어 놓고 중동 사람들은 아예 중동 사람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저 한복 입은 예수님 만들어 놓고 그 어디 사파 보니까 그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뭐냐 모형으로 그림자로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을 세워 나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신약 공간은 우리 주일날 같이 할 때 이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더 가지 않고 이제 이 구역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루마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혹시 출애굽기 25장 1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2절부터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테루마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베디바르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가 나와요. 그 그리고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거가 기본으로 전제된 상태에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종을 자유케 해라, 신부를 이렇게 삼어라, 뭐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듣고 피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세우고 나서 그거를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피의 언약을 세운 사람들한테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없어요. 헌금을 내는 거가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재정이 필요해서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뭐나 다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굴러가려면요? 재정이 필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우리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듯이 그 재정이 그렇게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 배경을 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어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신부로서 우리가 피의 언약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25장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은 이 즐거운 마음을 우리가 꼭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물이라는 게 바로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써놨죠. 선물, 예물, 기부, 재물, 올려드리는 예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선물이라는 단어, 예물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올려드린다. 네. 올려드린다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 그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잠깐 아직 뭐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 드려지질 아직 않았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에 나왔죠? 우리 초실절 때 주님 앞에는 어떻게 올려드려요? 올려서 이렇게 드리죠. 거절 올려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테루마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예물을 가지고 툭 던져놨다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요?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은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노슬 가지고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패브릭들이 있죠. 이런 천들, 실들 이런 가지고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옷감들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가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올려드릴 때 예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요, 룸이라는 어근이 있어요. 테루마인데요. 그래서 루마 할 때 그 룸 있죠? 그것이 어근인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높이다 라는 뜻이에요. 높이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 또 기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뭘 세울 때 기여할 때 있잖아요. 그런 기여하다. 그래서 이 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올라가다,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높임받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테루마라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다라는 뜻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즐겨낸다는 것은 내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우리 형님 목사님이 계셨어요. 되게 그 친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밥을 사는 걸 참 잘하세요. 뭐 누구 만나기만 하면 밥을 사요. 그래서 한 달에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밥 사는 데만 2,000불, 3,000불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참 부담스럽겠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밥을 즐겨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저 사람이 밥 사. 그거 말고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자주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테루마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해요 그러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도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도 있고 내 마음도 있어요. 그게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은 바로 곧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나 이렇게 다 드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를 저를 위해서 뭐를 준다고 생각, 목회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회 누구를 특정한 사람한테 후원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만약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돕고 싶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꼭 그거를 선을 그으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의 그 감동된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은 교회나 어떤 공동체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청렴하고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는데, 빛의 역할을 하는데 쓰는가 안 쓰는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헌금을 힘껏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다 헌금을 할 때 저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나, 내가 만약에 1,000불 헌금을 했으면 그걸 막 추적해가지고 저걸 잘못됐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면은 아프리카 선교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어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거를 제가 검사를 해요. 제가 그걸 검토를 하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자기가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다 이게 영수증 처리를 해서 오는데 영수증을 똑같은 놈을 공하고 모르게 더해가지고 가짜로 써올 때가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니까는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별의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헌금을 얼마였는데 제가 어떻게 해먹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험이 누가 들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받는 공동체도 주님 앞에 최대한이라 완벽히 그냥 정확하게 주님 앞에 아주 깨끗하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재정부나 뭐 이런 거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도 인색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테루마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루마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누구한테만 받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만 받아라요. 즐겁지 않고 억지로 내는 사람은 교회도 받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즐겁지 않으면 안 내셔야 돼요.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본적인 방침인 거예요. 억지로 내지 말아라.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런 거 없다예요. 자, 여기는요. 그런데 당연히 내는 거는 뭐가 있어요? 11조. 11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뭐예요? 리퀘어먼트예요. 꼭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 테루마는요, 뭐냐면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거를 그냥 직역으로 하면 자유의지 예물이에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그런데 내 마음이 어때요? 기뻐.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감사 헌금, 뭐 그런 헌금들, 다른 헌금 있잖아요. 11조 빼고 11조는 우리의 이런 것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왕, 여러분들 지금 텍스 시즌이잖아요. 텍스 시즌에 여러분들 텍스 안 내고 그러면은 뭐 받아요? 텍스 안 내고 그냥 가만히 페널티 받죠. 우리 그냥 엄청 때린단 말이에요. 네. 페널티로 막 5,000불 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 떨릴 거 아니에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렇죠. 이런 게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법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 시민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을 내듯이 11조를 내는 거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1조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즉 세금이 밀린 거예요. 밀린 세금 계산해서 내세요. 네. 저도 어려웠을 때 못 내다가 또 생기면은 빨리 계산해서 또 내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있잖아요. 얼마 들어오는 거 그거 보고 이거 까먹고 못 냈네 하면 또 계산해가지고 내고 막 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의무예요. 그 부분들이. 자, 그런데 테루마는 뭐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1조 가지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성막을 보수하고 고아 과부를 돕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 이 테루마로는 뭘 했어요? 보니까 지성소, 성소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다 지으는 거가 나온 거예요. 11조 가지고 지었어요? 아니면 테루마 가지고 지었어요? 테루마 가지고 지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세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내가 주님을 그냥 왕으로 섬기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가 테루마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내 남편이 거할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가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세법처럼 우리가 반강제적인 이게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내가 기쁨 없이 이거 해야 되니까 내는 거야.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왜냐면은 저기 멜기세덱이 있고 저기 우리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와가지고 멋있게 11조를 타게해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은혜가 돼 보이세요?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장소를 딱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테루마는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거.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제물이 아니라 따로 올려드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낼 때만 테루마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낼 때만 주님께서 거하시는 뭐가 돼요?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올려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뭐가 돼요? 테루마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각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아니면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선교단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는 뭐가 돼요? 테루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테루마가 되죠?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드릴 때 우리가 테루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되냐면요, 그 지성소의 한 부분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덩이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금덩이 같은 여러분이 지성소에 법궤에 그 속죄 하나님의 보좌의 한 부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금은 어떤 그냥 부자, 고약한 부자의 그 곳간에 딱 이렇게 짱 박혀 있어. 이런 금이 되실래요? 아니면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성소의 금이 되실래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물이 운동하는데 가면은 야구장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음료수 팔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몇 배 받아요? 물값이? 한 20불 받는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 사 먹으려면 얼마예요? 1불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20배가 뛰어요. 어디서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가는 우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금이라도 지성소에 있는 금이면은 여러분들 가치는 진짜 천상의 가치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금이 되는 거고, 그냥 고약한 스크루지 정감의 그 금고에 있는 금은 그냥 고약한 누구의 그냥 재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은 금이라도 어디에 있냐,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엄청 높게 생각하는 곳에 가 있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 양반 와봤자 별 필요도 없어, 이런 데 가 있을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실 때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게다가 이 테루마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들여 올려진 그 거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민수기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하고 민수기 15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무엇으로 드려졌어요? 거제로 드리셨어요. 그게 민수기 15장에서 똑같이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해놨는데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뭐예요? 테루마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우린 이렇게 봤을 때 테루마라는 단어를 봤을 때 예물이니까 금은 보화 좋은 옷감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한정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거제라는 단어가 테루마로 쓰였어요. 올려드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테루마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나 이것들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올려드리라는 단어를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 땅의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영적인 걸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올려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땅에 가 있으면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테루마는요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가르쳐드려야지. 이것도 안 가르쳐드리면 안 돼. 자, 뭐부터 만들었어요? 테루마 할 때 지금 이 성막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뭐부터 만들어서 맨 처음에 뭐 만들었어요? 지성소부터 만들었잖아요. 그 법궤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뭘로 와요? 전체 성막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든 게 뭐예요? 지성소 법궤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직도 눈치가 안 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집을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요? 기초 공사하고 딱딱딱딱 세우고 그 다음에 막 이게 플랜 따라가고 우퉁퉁퉁퉁 짓고 나무로 어떻게 하고 벽도 만들고 뭐 지금 피니시도 맨 마지막 마감도 딱 해서 집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뭐부터 만들었어요? 지성도 법궤부터 만든 거예요. 지금 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거 딱 보게 되면요, 뭐부터 만들어져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걸 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받지 마세요. 테루마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인사이드에서,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어디에 있는 휘장이 나눠졌어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나눠져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테루마도요, 하나님의 예물도 뭐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은자부터, 하나님의 보좌부터 만드는 거예요. 밖에부터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밖에 막 만들어서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해서 뭐부터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부터, 그 시은자부터, 법궤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쫙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우리를 뭐부터 변화시켰어요? 우리의 지성소가 있는 우리의 영부터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루마, 예물, 주님께 즐겨드리는 거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법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남편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여러분들의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한 신부로서의 삶을 빌드업하는 부분들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주님의 처소로 빌드업하는 거가 뭐예요? 이 테루마 예물이에요. 11조는 아니에요. 11조 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테루마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이 제가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해야 돼요. 저도 주님을 높여드리려면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다? 안을 먼저 깨끗하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영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뭐부터 깨끗해라? 안부터 깨끗하면, 겉은 뭐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요,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을 깨끗하게 하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안에서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만 계셔도 안 돼요. 말씀도 같이 들어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를 하나라도 빼면은 그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다음 절 읽을게요.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테루마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기 보면 테루마 저기 있죠. 네. 자, 근데 여기 테루마에서요, 테 있죠. 여기 맴 있죠. 맴을 빼요. 맴을 빼면요, 테를 빼는 게 아니라 맴을 빼는 거예요. 맴. 저기 하나 둘, 맨 마지막에서 그 두 번째 맴 있죠. 그걸 빼면요, 이게 어떻게 되면요, 타블레시 바브 헤이가 돼요. 그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저 미음처럼 생긴 거 있죠? 미음처럼. 그거를 빼면요, 저게 타블레시, 그 다음에 바브 헤이라고요. 그게 토라예요. 근데 맴은요, 맴은 물을 상징을 해요. 맴은. 그러면요, 토라를 물처럼 안으로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좀 이해가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테루마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 그 토라를 우리 안으로 물처럼 마셨을 때 어디가 깨끗해져요? 디톡스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디톡스. 레몬물 마시면 뭐부터 깨끗해진대. 막 숙변 나오고 막 그런 데잖아요. 더러운 게 밖으로 나온대잖아요. 이렇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이 테루마라는 게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지 우리가 좋은 그냥 돈이나 금이나 이걸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게 새로워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원하는 심령 있잖아요. 즐거이 내는 거, 그 마음이 온 거 자체가 테루마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된다고요. 지금 이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으로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지만 우리 심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물을, 생수를 마심으로써 깨끗해진 거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게 매치가 되세요? 아유,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러나 저는 나갑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거는 헌금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토라나 물처럼 마셨을 때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물 언제 마시세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없죠. 막 시도 때도 없이 물 마시잖아요. 밥 먹을 때도 마시고, 그냥 목마르면 마시고, 뭐 할 때도 마시고. 그래서 수분이 계속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토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토라를 계속 마셨을 때 뭐가 된다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자,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섭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자신의 것이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단어를 이제 알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자, 이거 이제 나다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만 이 헌물을 받아라,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요. 근데 그 즐거운 마음이 있죠. 이게 이드데베누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어원이 뭐냐면 나다부예요. 나다부 여기 나다부 써놨죠. 나다부라는 게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누구였어요? 나다부. 기사 나세요? 아비나답. 그 누구였어요?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그대로 불로 죽게 되는, 심판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자원에서 기꺼이 드리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나다브라는 이 어원 있죠.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자원하다, 기꺼이 제공하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선동하다, 선동되다, 촉구하다, 재촉하다, 자원하다, 자발적으로 하다. 근데 또 제가 아까 그 선동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선동돼서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나요? 자, 누가 여러분을 선동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깃해가지고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딱 되는 거죠. 사기당할 때도 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선동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요, 저희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그 히브리 어학으로 PhD를 하셨던 분이에요. 랍비 두 분한테 배웠던 분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 나다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 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요, combine with God's heart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 사이에는 선동되다요. 와, 자가 꼬셨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됐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쓸 때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컴바인 됐다는 거예요. 서로 합쳐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물을 드린 사람을 그 성경 최초의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다 내놔라 했어요. 야, 뭣도 좀 줘, 뭣도 줘 해서 금은 보화 막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 이 사람들은 광야,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뭐 금귀고리 뭐 하고 아무리 해봤자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지고 나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갖고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을 진짜 막 금괴 같은 거 막 한 봉창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다 집어넣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자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사람은 성막을 지을 거니까 이걸 드리세요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창에 있는 금괴가 두툼하게 있는데 이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성소를 만드세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니야, 나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써야지, 자자손손 우리 애들한테 줘야지 하실 거예요. 이거 꼭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주신 거라고요. 세상의 재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출애굽할 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 장정만 60만인데 뭐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전부 다 합치면 가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은보화를 싹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마음에 자원하고 감동되는 사람들 가지고 왔다고요.
모든 사람을 가져왔을까요? 모든 사람은 안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미드라시에 보면 차고도 넘쳤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부자 상위에 뭐 100명 정도가 온 세상을 먹이 살리고도 남을 만큼 부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도 출애굽을 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뺏은 사람,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자기 급여도 했으면 이거 다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그 이집트에서 뺏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고 진짜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가져올 때가 지금 딱 된 거예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때 이거 뭐야,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지나면요 내라고도 안 해요. 이미 다 만들어져 버렸는데 내라고도 안 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는데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딱 이때만 필요한 거라고. 딴 때는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금을 많이 모았어요, 다윗이. 그러면 성전 지으라고 해, 안 해요? 야, 다윗 너 전쟁 너무 많이 해서 안 돼. 솔로몬이 짓고 나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 줄 아셨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가 된다? 하나로 연합됐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셨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막 헌금하면서 이거 나 너무 내 미쳤나,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드리면서도 막 기뻐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과 우리 그 자식과 그 자식까지도 정말 지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주님 그런 지성소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드리는가, 아니면은 나 다음 달에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요런 마음으로 드리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근데 무엇을 할 때 이 나다브라는 기꺼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성령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드리는 것이 무엇을 만든다? 지성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성소, 성소는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예물로 나오는데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뭐가 나와요? 토라를,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예물을 드려도 진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적이야. 세상적인 사람은 예물 언제 드려요? 세상적인 사람은 예물 언제 드려요? 우리 보통? 아이, 저거 예물 헌금 얼마 심어야지 30배, 60배, 100배 뭐를 받는다고 해야지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헌금을 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완전히 뻥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그 본질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면 안 돼요. 야씨, 내가 이거 들으면 100배까지 내가 치고 올라가리라 하고 막 그거 딱 들여놓고 저기 막 주식 얼마 딱 투자하고 이 주식이 내가 여기서 헌금을 했으니까 이거 빵 터지기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세상 사람 웃어요. 그런 거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다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뭘 기대해요? 재정적인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자손들이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 돈하고 비교가 돼요? 영혼이 바뀌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뭐 하신대요? 그게 가장 중요하대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가. 근데 여러분들 통해서 한 영혼이 진짜 돌아오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교회 가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런 삶을 생명의 삶을 사는 거는 다르다고 차원이에요. 교회를 몇 명 데리고 왔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냈는데 우리는 기대한 거가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 걸로 내가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얘기 안 하시고 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셔. 이걸 내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값지다고요. 여러분들이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레스 왕을 데려와다가 쓰실 겁니다. 고레스 왕 이방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고레스 왕이 돈을 다 대줬어요. 아시죠?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9절이에요.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견고하게 하셨고. 자, 흡족한이라는 단어가요. 나다브라는 단어에서 네다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다브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내리시는, 기꺼이 내리시는, 자원하여 내리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내리는 뭐같이 비처럼 보내사 주의 산업이 힘들 때 있죠. 영적이건 재정적이건 힘들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자,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힘드시면요, 요 말씀을 레마로 취하세요. 주의 산업이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흡족한 비를 내리소서. 흡족하다는 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나다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 다음 호세아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데바라는 단어거든요. 나다브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 네데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호세아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즐거이가 바로 네데바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겠다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14장 4절에 이렇게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그들의 죄악을 고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즐거이 너희를 맞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 나다브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거 우리 되게 재밌는 상황이 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는 어떻게 맞아줬어요? 즐거이 기꺼이 맞아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즐거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예물을 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거면요. 아무도 하나님은 여러분께 구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패역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가 즐거이 사랑했대요. 기꺼이 사랑했대요. 너무 기뻐서 사랑했대요. 인색하게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주님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이렇게 나다브라는 단어로 정말 즐겁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에 넘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요? 이런 주님의 성품 나다브라는 이 기쁨으로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지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간을 세울 때 뭐를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가 이사갈 공간도 보고 별 얘기도 다 듣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한테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공간 예배드리는 장소를 세울 때 즐거운 마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이 공간을 주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공간, 주님과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예물을 드리는 헌금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에는 더 깊은 단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예물이라는 테루마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낀 점이 있으면은 기도